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 성경 222쪽.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우리 36절 봅시다. 한 장 넘기고 오른쪽에 민수기 16장 36절에서 40절을 다시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이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질서가 있어야 되죠. 질서가 있으면 편하고 행복하고, 무질서하면은 불편하고 불행합니다. 우리 세계 유적지 가운데 하나가 저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현대 건축공학으로도 풀어낼 수 없는 신비로운 그런 건축물인데요. 피라미드 보러 가면은 실망을 많이 합니다. 왜 많이 하느냐 하면 도시 가면 낙타가 똥을 싸놓고 이 교통 신호가 없고 이 신호등도 없고 차가 뭐 이 길로도 가고 저 길로도 가고 두 번 다시 안 가고 싶을 정도로 무질서한 그런 이집트 수도 카이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유적지가 있어도 질서가 없으면 그렇게 안 좋은 인상을 주는 겁니다. 질서가 있는 사회를 선진사회라 그러죠. 질서가 없는 사회를 후진사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새치기는 문화인의 수치다. 새치기 하는 거는 그 문화인의 수치다. 후진국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질서로 유지가 됩니다. 질서가 파괴되면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만약에 교통 질서 하나만 안 지켜도 대한민국에는 하루에 수만 건의 사고가 일어날 겁니다. 수만 건. 교통사고 한 건만 해도. 그렇게 조심하고 질서를 따라 일을 해도 사고가 많고 산업 현장에도 사고가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가 있을 때 축복이었습니다. 축복, 형통이었고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가 위협받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했다라는 것이 이 민수기 1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16장 전체를 같이 읽지를 못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고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질서가 있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고 복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는 일이 보면은 세상 관점에서 보면 머리가 영 안 좋은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최선책이 안 되고 차선책인 것 같은, 어쩌면은 차차 차선책 같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순종하면은 10번째 방법을 해도 첫 번째 방법보다도 훨씬 좋은 결과를 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보면 안 돼요. 세속화가 뭡니까? 자꾸 교회가 뭐 타락했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이 바라는 교회가 되는 게 세속화되는 겁니다. 세상이 바라는 교회가 되는 거. 여러분 사전 한번 검색해 보라니까요. 세상이 바라는 교회가 되는 게 세속화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보면 안 돼요. 오늘 성경도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고라 일당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성경에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2개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면 16장 전체 내용을 잘 알 수 있어요. 키워드 되는 첫 번째 단어 같이 합시다. 향로. 오늘 성경에 향로 단어가 막 무수히 많이 나와요. 제가 막 구절 다 찾았어요. 찾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고라와 내 무리들은 향로를 가져다가 그렇게 말하고, 7절에도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를 불에 담고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17절에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나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라오라. 또 18절에도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향을 그 위에 얹고, 37절에도 향로를 가져다가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38절에서도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39절에 향로를 가져다가, 46절에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향을 피워, 47절에 향로를 가지고, 이렇게 이 민수기 16장은 막 처음부터 끝까지 향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16장을 풀어내는 키워드가 향로라는 거예요. 향로가 뭐냐? 제단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에 불을 담아 옮기는 화로. 우리 화로 하면 우리 어른들은 좀 기억을 하지 않겠습니까? 숯불을 담는 화로 같은 거. 이 화로, 거기에 향을 피우고, 제단에 향 피우는 이 제단에 이 불을 옮기기도 하고, 불똥이라고 성경은 번역이 되었는데 우리말로 하면 재입니다. 재. 타고 남은 거, 그걸
성경에는 번역하기를 불똥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재입니다. 재. 이거 담아 퍼내고 하는 그런 도구가 향로입니다. 그러면 왜 이 16장은 이렇게 향로에 대해서 키워드로 말씀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의 직무, 대제사장 아론의 직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 수하에 있는 제사장들이 하는 주된 업무가 같이 합시다. 향 피우는 업무. 제단에 향불을 피우고 그 재를 걷어내고 다시 또 향불을 피우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는 주 임무가 향로의 향로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게 바로 이 향 피우는 구약 제사에 향 피우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러면 왜 제사장의 주 임무인 이 향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실까? 그것은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권한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아론만 하면 되나? 아론만 그런 거 할 수 있나? 우리는 못하나?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래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자, 그 주된 내용이 오늘 성경에 잘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그랬어요. 이 말은 이 고라가 주동자가 되어 가지고 아비람, 나단, 온, 다단, 온 이런 사람들이 전부 힘을 규합했다 그 말이에요. 힘을 규합했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 고라가 주동이 되어 가지고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또 주동이 앞에 서고 그 외에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 교회 총회에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뽑아놓은 그 중에서도 제사 드리는데 수종을 들고 있는 250명하고 전부 힘을 규합해 가지고 모세를 대적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도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니까 자기도 아론도 레위 지파고 나도 레위 지파니까 나도 할 수 있나? 나도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거기에 이제 동조자들이 다단이고 아비람이고 온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또 앞에 있는 250명 대표자들이 또 그 맞는 말 같다. 맞는 말 같네. 이러면서 같이 나섰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게 한다. 너희가 하는 게 분수에 지나치다. 너무하는 거 아이가? 이런 거죠. 3절에 보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에게 누구만 그런 거 하노? 누구만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노?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보면은 전부 맞아 보이기도 하는, 맞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분수에 지나치다 이 말은 너희가 권한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소유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한, 대제사장 아론이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을 보면은 정말 분수에 너무 지나치게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죠, 당연히.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한, 아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절대적인 권한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말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그랬어요. 모세하고 아론 너희들만 뭐 특별히 거룩한 게 아니고 우리 여호와의 총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모두 다 거룩한 거 아이가?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맞아 보이잖아요. 우리도 다 하나님 백성인데 거룩하게 우리도 거룩하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는가 봐. 그런 것 같다. 고개가 끄덕여지잖아요. 그 다음에 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도 계시거늘 이랬어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 너희에게만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맞는 말 같잖아요.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은 너것만 왜 자꾸 이스라엘에서 지도자 노릇하노?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모세를 세우거나 아론을 세우거나 하나님이 세운 권위지 모세 지가 막 스스로 높아지거나 아론 자기 스스로 높아진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신탁, 하나님이 신이 그에게 위임한 거죠. 위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나님이 위임을 한 거죠. 위임. 이것을 신탁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축복을 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되지요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맡긴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예배 인도권이 있고 말씀 전하는 권이 있고 축복하는 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의 모든 질서를 따라서 정상적인 이 모든 체제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지. 요즘처럼 어디 가고 뭐 30만 원 내면 안수해주고 뭐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요즘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안수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그래 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은 그 일리가 있다. 뭐 몇 분 들어보면 그게 맞다. 이래 되죠. 오늘날 교회에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를 삼는 말이 나올 수 있고 들어보면 맞는 말 같고 그러다 보면 동조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 7절에 보면은 같이 합시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1절에서는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이 고라 일당들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들이 너무 지나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막 이래 항의를 하니까 7절에서 그 말을 받아서 너희가 너무나 분수에 지나치다 이 말을 해준 겁니다. 10절 11절에 보면은 고라만 2인칭 단수로 나와요. 다른 거는 다 복수로 나오는데 고라만 2인칭 단수로 언급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는 고라의 이 선동에 동조를 했어요. 따라가다가 보니까 안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전부 다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에서는 고라는 2인칭 단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는 따르는 자가 없으니까 어디를 선동을 하느냐? 장자.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 장자의 복은 못 받았지만 제일 먼저 태어난 이 르우벤 지파, 자기들은 장자의 복은 못 받아도 장자의 우리는 장자니까 이러면서 권한, 정치적 권한을 탐욕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라가 이 레위 지파, 르우벤 지파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막 봉사,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이 레위지파, 고라도 레위지파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만약에 감사한다면 정말 복된 일이죠. 복된 일.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제사장직을 구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11절에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이거는 단지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11절에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거역하느냐 그랬어요.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아론이 대제사장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적으로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만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안 세웠으면 아론 이거 죽일 놈입니다. 죽일 놈. 전에 설교를 했지만은 이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주동자입니까? 주동자고, 그래가지고 3,000명이 죽었거든요. 하나님의 벌 받아가지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제사장복을 입고, 대제사장 옷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옷이. 그런 제사장복을 입고 제사 드리고 두 손 들고 축복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대제사장직을 위임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그 사람 대제사장으로 인정 안 합니다. 아무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직무, 제사드리는 직무를 맡겼기 때문에 그 직무에 대해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12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불러도 가지 않겠다. 모세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들을 불렀어요. 부르니까 안 간다 그거 불러도 안 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이들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욕심을 쟁취하기 위한 권력투쟁 공동체로 보는 겁니다. 14절에 눈을 빼려 하느냐, 이 말은 감언 이슬로 속이려고 하네. 감언 이슬로. 이런 말 저런 말, 이거 맞는 말 같기도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그래 하면은 그래 눈을 뺀다, 이 말은 감언 이슬로 속인다는 거. 15절에 심히 노하였다 그랬고, 42절에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모세와 아론에게 대해서 완전히 항의하고 대들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이제 향로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가 뭐냐? 같이 합시다. 신속하게. 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하게 단어가 신속하게입니다. 신속하게. 1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셨다. 이 말도 이 고라 일당이 그런 짓 할 때에 이 모세에 대해서 대적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즉시 신속하게 나타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멀쩡히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곧바로 신속하게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21절에 순식간에 멸하려 한다. 하나님이 그거 딱 보고는 내가 저것들 순식간에 없애본다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31절에 보면은 우리 31절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31절 찾아봅시다. 31절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들이 그런 짓을 할 때 하나님이 즉시 순식간에 내가 순식간에 멸한다 이랬죠. 딱 그렇게 행동을 취하니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도 피하고 다른 백성들도 다 다른 데로 피하라 해라. 고라 일당들 모여있는 거기서 있지 말고 다른 데서 피하러 해야지. 피하고 딱 나니까 고라 일당들이 있는 자리가 땅이 쫙 갈라져서 그대로 다 삼켜버렸다고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삼켜버렸다는 거죠. 그 가족들까지, 그 자식들까지. 그 다음 45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 하노라. 46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으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나니까 이제는 굉장히 순식간에 하나님이 전염병, 연병으로 번역이 되었죠. 전염병이 막 순식간에 퍼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급하게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바로 막 연병이 바로 퍼져본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빨리 그들 전염병이 퍼지는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지금 빨리 가라.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용서해 주이소. 하나님 아버지 어쩝니까? 용서해 주이소. 그래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용서해 주이소. 이래 하는 게거든요. 47절에 보면은 아론이 모세의 명령대로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갔어요. 아론도 막 급하게 달려가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에 이 전염병이 퍼지면 다 죽겠으니까 모세가 말한 대로 막 급하게 달려가 가지고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라 그랬죠. 49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고라의 일로 그 땅이 쫙 갈라져 갖고 250명 포함하고 자식들하고 전부 다 죽은 거 놔두고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 이게 하루 이틀 간 게 아니고 순식간에 그 일이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순식간에. 급하게 지금 제사장이 가서 차단하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려고 갔는데 그 순간에 벌써 14,700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식간에를 많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는 그 직무에 도전하고 거스르면은 하나님이 순식간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른 거는 하나님이 잘 참아줘요. 잘 참아주는데 이거는 안 참아줘. 왜냐? 하나님 자기에 대한 도전으로 보거든요. 자기에 대한 도전으로. 48절에 보면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그랬어요. 제사장의 제사, 속죄하는 사역으로 심판이 즉시 그쳐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 고라 일당들이 한 말이 일리가 없잖아요. 아론이 가서 제사하고 용서해달라 한다고 진노가 그치진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론을 세운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화로를 쳐서 250개의 화로 전부 잘난 체하고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내라고 못합니까? 나도 하면 되지요. 나도 예수님의 이름을 하면 되지요. 이러면서 달라들은 사람이 250명이거든요. 250명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가 전부 각각 화로를 한 개씩 가지고 오라 했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여줄게 되겠죠. 그래가 250개 화로를 다 가져오게 한 거예요.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니까 그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면서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화로 250개를 녹여서 철로 때려가지고 철판을 만들어요. 철판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합시다. 제단을 감싸게 해라. 네, 그랬어요. 36절에 보면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어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40절에서는 기념물이 되게 하였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에 영원토록 제단에서 제사 지내는 걸 보잖아요. 근데 이 제사 지내는 제단을 갖다가 이 철판을 가지고 탁 둘레를 만들어서 제사 지낼 때마다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직무, 건의에 도전했던, 거슬렀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 다 죽어서 심판받은 증거가 이거 아이가 바로 그겁니다. 그걸 자손 대대로 그것을 보고 배우게 한 거죠.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함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고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자꾸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이 목사고시를 하거나 장로님들 장로고시 할 때 내가 꼭 면접할 때 물어요. 교회가 묻고 이렇게 물으면 전부 다 책 가지고 공부를 해와가지고 에클레시아 이래가지고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거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단어의 뜻. 교회는 뭐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없으면 왜 와요? 안 와야 되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룩한 것이 아니면 올 필요가 전혀 없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신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신의 영역. 이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니까. 감히 인간이 고개를 들고도 볼 수가 없는, 나올 수도 있고 입을 열 수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고 싶은 거고, 예수님 피공로가 있으니까 뭐 얼마든지 오는 거지. 그거 뭐 올 필요가 없지요. 여기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올 필요도 없지 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면 올 필요도 없잖아요. 교회는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할 때에 직분자를 세워서 통치해요. 직분자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의 직분을 신적으로 신성시해야 돼요. 여러분이 집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장로님이 되든 하나님이 신이 여러분에게 내린, 이 신이 내린 직분으로 봐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이 내게 내린 직분으로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되고, 각각 은사도 다르지만 직무도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해놨어요. 다르게. 장로의 직무는 같이 합시다. 다스리는 직무다. 네. 성도들의 믿음 생활, 오늘 전파되어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생활 잘 하나 안 하나, 요거 잘 살펴가지고 믿음을 지도하는, 믿음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직무. 그래서 장로님들은 그것을 잘해야 돼요. 성도들이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는가, 이걸 잘 살펴가지고 지도를 하는 거예요. 이 지도에 대해서 성도들은 순종해야 돼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지도해 주는 이 지도에 순종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 가르치고 다스리는 직무에 여러분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보다 못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지식도 생긴 것도 키도 여러분보다 작을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분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아론이 그거 금송아지 숭배했던 사람 아닙니까? 주동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 좋아하는 기라. 누가 뭐라고 어쩔 건데요. 하나님이 아론 좋다는데 우상 숭배했어도 용서하고 세우는데 어쩝니까? 하나님의 권한인데 토기장이가 이 접시를 만든들 이 뚜껑을 만든들 어쩔 낀데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장로님들에게도 여러분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순종. 따라합시다. 순종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하거든. 아이고 장로님 맞습니다. 내가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요. 교회를 질서 있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질서 있게. 저는 이번에 우리 참 성령님의 바람이 불고 있고 하는 가운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 교회 이 여성들 30대, 40대, 50대 이 여성들을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미래의 우리 교회의 위대한 이 일꾼들 장차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지금 우리 교회는 1세대, 1.5세대, 2세대 지금 이 앞서 있는 이 60대까지는 제법 잘했거든요. 제법 잘해요. 이만큼 한 거는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려면은 앞으로는 남자도 모을 거예요. 모을 건데 우리 20대, 30대, 40대 내가 열자들 파악하라 하니까 30명 제가 파악하니까 40명 넘어요. 많아요. 이층이 두터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기에는 우리 2세대나 이분들이 보면은 아직 믿음이 어려 보이고 그래 보이지요? 안 그래요? 똑똑하고 야무지고 머리 좋고 아이디어 많고요. 딱 일 맡기면은 굉장히 일 처리의 능력이 뛰어나요. 이거는 세대 차이를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배운 게 다르거든요. 본 것이 다르고 경험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 그냥 아날로그식으로 하는 거하고 이 디지털 시대하고 다릅니다. 앞으로 AI 시대인데 여러분 우리는 AI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미 AI 습득했을 거예요. 이분들을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서 깨우고 일으켜야 되는 그런 비전을 주셔서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모았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의자 준비해 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의자를 다시 충원해 안고 그랬는데 여러분 키워야 돼요.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날 거예요. 분명히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날 거예요. 아직은 어려 보이지만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지원 많이 해줘. 그래 나오니까 집사님은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해라 이러니까 제가 축제를 하면 여러분들 위한 축제를 열 거다 이러니까 축제 목사님 축제하려고 하면 바깥에 가야 하는 좋습니까? 좋은 아이디어다 그랬지요. 바깥에 하면 우리 이 20대, 30대, 40대, 50대 여성들 전부 어디 멀리 가도 좋고 좋은 데 가가지고 축제하면 좋잖아요. 아마 차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해야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막 내놔야 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교회 돈 씁시다 이러면 안 되고 앞선 분들이 이런 데 나도 낼게요. 나도 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내놓고 이런 사람들 한번 축제를 열어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40명이 확 열어보십시오. 얼마나 잘하겠어요 40명이. 이런 걸 여러분 비전을 봐야지. 이런 걸 위해서 내가 내겠다 이러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런 일을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 왜냐? 지금이 딱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이 바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키워야 됩니다. 잘합니다 이분들.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아이고 앞으로 누가 식당에서 일하겠습니까? 이럴 때 내가 웃으면서 그래 많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어디 있습니까? 그래 많습니다. 내 눈에는 다 보입니다 이랬죠.
보여요. 여러분 잘할 겁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고 성경에서는 질서의 중요성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이 질서에 순종해서 우리 교회는 오늘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찬양하고 이 자리가 오후 예배도 가득하고 앞으로 더 많이 부흥될 거고 오늘 우리 새가족 등록한 사람도 다 젊고 다 야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큰 바람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도성, 주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악한 세상의 사상이나 그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통치가 있는 우리 교회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교회를 더욱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여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로서 주의 만 백성이 나와서 복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 더욱 하나님 맡기신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성심성의껏 다 힘을 써서 잘 감당하여 복을 받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이 희망 세대들도 우리 이제 3세대가 될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도 지금 믿음의 역량을 100배나 더해 주셔서 저들에게 영적인 파워가 나오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신무숙 사모님, 박예린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나영숙 권사님 진주와 기열이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예물을 올리며 감사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여호와의 복이 철철 넘치게 하시고 소원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8장